전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그럽니다. 경제 위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정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8월 한 달은 더욱더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일 복음이 이어지는 오늘 이 시대에 이번 한 주도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모두의 중보 기도로 함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영적 계보를 이어갔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시대마다 영맥을 이어갔던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8절에 보시면 20대 메시아 혈통적 계보를 이어갔던 사람 여호사밧을 함께 살펴보며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의 그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라면 그는 종말을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입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습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적이고 선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아버지 아사가 갑작스럽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5살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어떻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이미 35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세상 물정도 알고 돌아가는 것도 알고 어느 정도는 철이 들 때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 왕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고통당하는 것을 두 눈을 똑똑히 보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자, 아사가 개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시고 사방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께 너무 많은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일상의 평안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근데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아람 나라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사 왕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사방이 평안하고 강성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좀 몸집을 좀 크게 부풀려서 국력을 더 신장해서 당시에 세계 제일 가는 대제국이라고 말하는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유다도 아람 제국처럼 그렇게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세상적인 나라로 동화되어 가는데요. 이러는 중에 아사 왕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매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사 왕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이었는데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었는데도 아사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들 여호사밧은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다 지켜봤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5살입니다. 그래도 알만한 나이죠. 아버지 아사 왕의 마지막의 실종과 질병과 죽음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결론내립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 신앙이 여호사밧을 교만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그가 비록 왕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누리고 권력과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 종말에 대한 신앙이 그를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겸손하게 만들었고 예배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론 신앙의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 신앙의 바로 목적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 따라 사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마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종말론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은 혹 마지막 생태학적 종말론이 아닌가 새롭게 기도하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학적 종말론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기도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분별해야 할까? 생태계의 그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야 될 종말론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종말론 신앙이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들고 혹이라도 교만하거나 방자하게 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9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29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 묵시는 종말론적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방자는 교만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처럼 늘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매 시대마다 믿음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대 메시아 혈통적 계보 요람입니다. 요람. 그 요람은 사실은 불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혈통이 되었을까 신기하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선 이 요람이 누군지 한번 합독하시면서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누구를 낳고? 요람을 낳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아버지는 신앙적이고 늘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되돌아보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좋은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왕, 좋은 아버지 밑에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이렇게 악한 아들 왕이 나올 수가 있을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세상이 그 어떤 부모라도 이 자식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의 본을 보이는데 그 자식이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오늘 여호사밧처럼 그런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아버지는, 그 부모는 별로 신앙이 없는데 그런 부모 밑에 그렇게 또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요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혈통적 계보를 이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조상의 언약 때문에, 역대하 2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손들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마셨음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도저히 영맥을 이어갈 수 없는 아들이지만 누구 때문에?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의 조상 때문에. 물론 요람의 신앙이 부모를 닮아서 헌신적이고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람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의 부모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실제로 부모의 믿음으로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삭이 그러하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매우 거칠고 전투적이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장돌뱅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돌뱅이의 삶은 거칠고 고단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은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을 때 아버지 우상을 다 청산하고 우상의 삶을 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때가 100살이었으니까 25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훈련과 연단을 시켰습니다. 이 25년의 기간은 아브라함, 이삭이 정말 전투적이고 그리고 거칠고 힘겨웠던 그 여정 가운데 그 속에 뿌리 잡고 있는 우상의 뿌리를 하나씩 하나씩 뽑는 기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 조상 속에, 아버지 속에, 자신의 내면 속에 있었던 원죄의 뿌리들, 할례받지 못한 기질들,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뽑지 않으면 그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없었기에, 그러나 그런 삶은 자기가 다 청산을 하고 이제는 그 다음 이삭부터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아브라함의 기도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이삭의 믿음은 대단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참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부모의 믿음과 기도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요람도 그러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조상의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부모 찬스를 통해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부모가 원하는 믿음 좋은 그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믿음 좋은 부모 자녀 중에도 요람 같은 자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요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요람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잠깐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아 혈통적 계보를 이어갔던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또 좋은 왕입니다. 요람은 나쁜 불신앙적인 아버지인데 이 불신앙적인 아버지에게 또 좋은 믿음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잘 됐다고 해서 이렇게 키우라고 말하지도 못하고요, 또 자식에게 또 대단한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그 자식을 축복하시는 걸 보면 참으로 자식 농사는 모를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어쨌든 불신앙적인 아버지 요담 밑에 우시아가 나왔는데요, 우시아는 참 좋은 왕입니다. 신앙적입니다. 우시아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시아의 믿음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올랐습니다. 사실 나이 16살이면 세상 물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턱없이 알기에 어린 나이입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를 나이입니다.
백성을 어떻게 잘 섬기고 나라를 어떻게 참 평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 나이에 철없는 나이에 한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나이 이제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종 스가랴를 붙여주셨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아 왕에게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적 조언을 아끼지 아니했고, 그리고 우시아 왕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세 단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에 올렸더군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 순, 사. 예, 아시는 분은 금요일 날 오신 분이에요. 예,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시는 것이죠.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시아를 축복하셔서 유다를 매우 강성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시아 이름을 변방의 이웃들에게 알리게 하십니다.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기에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우시아가 통치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강성함 애굽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은 우시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리십니다.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우시아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 세우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고 그의 이름이 변방까지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5절에 이렇게 주회를 달아주는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한번 좀 특이한 기이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기이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6장 15절입니다. 자, 화면 올려주세요. 자, 역대하 26장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18절 15절에서는 이 유다의 강성함과 우시아 이름이 주변의 온 세계에 애굽 변방까지 이름이 퍼지게 된 것은 어떤 도심이었다고요? 기이한 도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이한 도심이었다. 우리는 이 기이한 도심이 어떤 도움인지를 압니다. 누구의 도움인가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시아를 축복하셔서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유다 이름을 우시아 이름을 전 세계 열방에 알리게 하신 것.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기적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텐데 왜 기이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는 이중적 함의가 있는데요. 사실 이방 사람들은 유다가 이렇게 강성하고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저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축복받고 강성한 것은 저들이 볼 때는 기이한 일입니다. 저렇게 적은 나라가 힘없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그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저들이 볼 때는 기이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적과 같은 지금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이한 일입니다.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안 그래도 나라가 적은데 또 반토막이 났으니까, 허리 잘린 나라가, 이 나라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계에서 볼 때는, 세계 국제 무대에서 보면 참 저 나라가 기이한 나라다. 미국의 한 학자가, 역사학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얼마 전에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인류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부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 제가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거는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 땅만 파면 뭔가 나와요. 저 중동 지역은요,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옵니다. 저 아프리카는요,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그냥 지하 자원이 나와요. 그건 소련도 그렇고, 뭐 하여튼 파면 뭔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땅 파면 뭐 나와요? 흙만 나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도 땅만 파면 히토류가 나오기도 하고 광물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파고 아무리 파도 안 나옵니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이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인가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시아가 통치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 적은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이름이 열방에 알려진 것, 저들은 다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이상한 나라로 본 거예요. 지금 세계 국제 무대는요, 여러분, 사우스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제가 94년도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좀 친해지다가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죠. 제가 얼굴 표정이 이목구비가 서구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딱 봐서 제가 미국 사람처럼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는 이국적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으로 딱 봐도 아니까 나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더군요. 흔히 그렇게 이제 외국인을 만나면 그렇게 뭐 인사치레 묻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시안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건 중국이죠. 차이나죠. 차이니스 아니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재패니스죠. 그런데 우리도 알고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일본 사람 닮았다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물론 국가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아직 감정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누구 닮았다 그러면, 괜히 중국 사람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어떤가요? 일본 사람 닮았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 뭔가 세련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고 젠틀하잖아요. 상냥하고 나이스해서. 그리고 일단 느낌 자체가, 근데 중국 사람은 왠지 모르게 조금 촌스럽기도 하고 매너도 없기도 해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우가 나를 볼 때 어떤 나라 사람으로 볼까? 왜냐하면 그때도 이대팔로 딱 이렇게 머리를 하고 옷을 또 깔끔하게 입고 가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안경을 끼고 좀 샤프하게 똑똑똑하게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나를 보더니 노스 코리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순간에 기분이 너무 상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한참 북한이 핵을 쏘아댈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몰라도 북한은 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혹 북한에 쏜 사람이 아닌가. 기분은 나빴지만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94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대한민국 몰랐습니다. 그때 삼성 제품이 겨우 고기를 내밀 때였고요. 애국심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나가면 애국자가 되잖아요. 근데 삼성 소니보다도 가격이 반값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삼성이 고개를 내밀 때고 한참 일본에 모든 것이 앞서갈 때죠.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사우스 코리아보다도 노스 코리아를 더 알던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아사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나라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 몽골 같은 나라가요, 대한민국은 꿈의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가장 선망하고 닮고 싶은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말 배우기, 심지어 동네의 마트도 대한민국에 있는 마트가 그대로 다 이 마트가 들어가고요,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다 따라하기를 대한민국처럼 되고 싶은 나라가 바로 저 몽골이라고 그래요. 올 한 해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8년을 맞이합니다. 우시아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이름을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살게 되면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이름 대신에 하느님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이름이 더 알려지고 더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세 번째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대답은 시원찮게 했죠. 근데 대답도 잘하고 순종도 잘한 아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의 나라, 우리나라가 셋째 아들이 되어서 우시아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 강성하게 하시고 또 이름을 알리는 그런 나라와 또 그 자손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